욥의 친구들은 욥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욥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빌닷은 네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면 권능하신 이에게 간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발은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면 이렇게 차례대로 엘리바스, 빌닷, 또 소발 이들은 욥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바른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조언을 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듯이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탄원을 멈추고 그저 어디에 동굴로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억울한 심경을 계속해서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했지만 욥의 고난과 고통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욥의 고난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욥의 믿음, 욥의 그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그 온전한 신앙, 정직한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괴롭지만 그의 자녀가 고통받는 것이 정말 몹시 아프지만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렇게 욥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의 기도입니다. 먼저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욥은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먼저 욥은 하나님께 더 이상 손을 대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제는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압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대는 것을 좀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다음으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도대체 욥은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많기에 자신이 모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허물을 알려주시라고 그리고 그 죄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자신의 죄가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겪고 있는 육체의 고난을 멈춰달라고 그리고 그 자신의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 죄와 허물을 알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기에 애썼던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섬겼던 욥이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도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원수 대하듯이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고 계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탄식하면서 정말 자신이 잘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면 그 이유라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하고 낱낱이 고하고 새로워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욥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자신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되는지 왜 이 재난과 이 고난은 멈추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자신이 잘못이 없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욥의 고통의 순간, 재난의 순간 욥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욥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죄를 낱낱이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빌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상황을 더 안 좋게 하고 계시는지, 왜 이렇게 심지어 욥이 느끼기에 원수 대하듯이 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젊은 나이에 좀 죄를 지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좀 성숙하고 더 성장하면서 그러한 죄도 잘 짓지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욥이 젊은 나이에 지은 죄는 좀 있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 죄 때문에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입니까? 왜 지금 이렇게 썩은 물건과 좀먹은 의복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주목하셔서 그 젊은 날의 죄 때문에 저를 지금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시련을 겪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너무 심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억울함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날도 있습니다. 욥과 같이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유라도 알 수 있으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원수대하듯 하는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행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를 이렇게 원수대하듯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심히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여유 있게 생각을 해보고 또 여유 있는 마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여유 있게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디 욥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고통, 작은 통증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육신의 고통, 육신의 불편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아마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욥은 14장 1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 극심한 고통을 주셨는데 제발 좀 벗어나게 해 주시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인내하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쳤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다시 자신이 최대한 빨리, 비록 이 고통에서 완전히 치유될 수 없다면 최대한 빨리 삶을 마감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이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또 13절 말씀입니다.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여기서는 그냥 기도문처럼 보이지만 이 본뜻을 한번 보면 주가 수월에 감춘다는 것,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욥의 심경이 담겨 있습니다. 그저 그냥 누워서 눈을 뜨지 않고 그냥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내가 잠에 들면 그 다음날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좀 제발
지옥에라도 감추시고 정말 진노에서 돌이키실 때까지 그냥 나를 찾지 않으시고 가만히 내버려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생을 빨리 가져가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주께서 부르실 때, 생명을 가져가시겠다고 부르실 때 내가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새롭게 하십니다. 슬픔을 느껴보아야 기쁨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경험해 보아야 평안함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있어야 빛이 밝게 빛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지금껏 알았던 하나님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욥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순간, 그 어둠을 통과하는 순간 어찌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몹시 고통스럽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될 때 몹시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욥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길로 기억해 주시고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마귀의 시험과 또 사탄의 유혹 가운데 놓인 성도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욥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순전함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될 때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정말 지금껏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고통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깊은 고난의 수렁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욥의 말씀을 통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순간을,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진 모르겠지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와 상황을 떠나 온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기쁨으로 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